오늘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견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견인이라는 말은 이게 한자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마치 그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이렇게 끌고 가듯이 이렇게 끌고 가신다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이거는 끌고 간다는 거는 뭐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끌고 가신다. 우리 요즘 표현을 하자면 하드캐리 하신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견인이라는 말은 견딜 견에 이 참을 인자입니다. 견디다 견에 참을 인자.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구원의 역사 중에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믿음을 버리고 마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디어낼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개인적으로 맞이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있다면 먼저 오는 쪽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아마도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게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하니까요. 어찌 됐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이 종말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이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견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견디고 참으면 돼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다 대부분 이제 20대 혹은 30대입니다. 20, 30년 살았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사실까요? 네,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네,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네, 며느리도 모르고 그래요. 우리만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어쨌든 정한 그 연한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뭐 50년이든 혹은 60년이든 더 이렇게 사시다가 천천히 오세요. 네, 건강하게 사시다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아프지 말고 잘 살다가 주님 배우면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조금 참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견뎌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이 이러한 편지를 썼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사회적인 박탈이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 있고 비방을 당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피해나 더 나아가서는 감옥에 갇히거나 모진 고문이나 육체적인 고통, 심하면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그 박해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견뎌라. 실제로 그렇게 고통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잃지 말고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예수님 배신하지 말고 그렇게 그 믿음을 견뎌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끝에 그렇게 잘 견뎌내면 그 끝에 오늘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겪는 잠시의 고난, 잠시의 고통, 이 잠시의 어려움은 곧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과 이 고통은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다가올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 견디어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를 들면 열심히 그 수험 생활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떻죠? 하나님 계시지 않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내가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고, 장래 어떤 여러분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진로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어떤 교제하고 싶은 배우자감이 있는데, 이성 교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생각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 이 사람만 나한테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직장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의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인내와 또 견디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보통 마라톤에 비유하죠. 그래서 이 마라톤을 뛰다 보면 중간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선수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구간마다 그런 어떤 정말 죽을 것 같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는 것도 몰라서 정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곧 이렇게 뛰다가는 정말 숨이 멈춰서 심장이 멈춰서 터져서 죽을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구간들이, 마의 구간이 있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구간들을 몇 번은 겪어야 합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다가온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그 순간을 넘어가면, 조금만 더 견디고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평안한 때가 옵니다. 그것을 육상에서는 전문 용어로 러너스 하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막 열심히 뛰다 보면 굉장히 힘든 순간인데, 그걸 꼴딱 하는 그 순간을 딱 넘어가면 좀 편안하게 계속 한동안 쭉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런 상태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더 다녀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될까? 내가 이 공동체에 계속 속해 있어야 할까?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되나? 라고 하는 어떤 고민과 어려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순간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쭉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한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견디게 만드실까요? 참을 일이 아예 안 생기면 좋잖아요. 그렇죠? 굳이 견뎌야 되고 꼭 참아야 하나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들이, 이 성경에서 하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안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또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꽃길을 걷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치워주실 수도 있잖아요. 장애물 없게 해주시고, 또 만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피해가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 그것은 딱 피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고 또 그것을 다 견뎌낼 때까지, 다 인내하고 참아낼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더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깎여 나가야 할 나의 모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때때로 허락하시고 그것을 다 견뎌낼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옆에서 지켜보는 분이 사실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로 이제 그것은 부모님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식이 힘든 것을 막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훨씬 마음이 아픕니다. 아, 쟤 힘들 텐데. 쟤 힘들 텐데. 분명히 어려울 텐데.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죠?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쉬어라,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살펴주시고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버지들은 또 틀려요. 그래서 힘든 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냥 놔둡니다. 일부러. 그래서 지켜봐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렇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어려운 막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막 찡찡대고 막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이야기해요. 한 번 더 해봐. 그래 지금은 안 됐지. 한 번 더 해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어. 하고서 넌지시 이렇게 살짝 힌트를 줘요. 그러면 그걸 듣고 이 아이가 또 한번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면서도 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넘어가서 해냈을 때 어떻죠? 굉장한 성취감이 있죠. 그래서 막 칭찬해주고 너 정말 대단해, 너 정말 멋있어, 너 정말 잘했어, 역시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최고야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이 아이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아이에게 자신감이 되어서 이 아이의 자산이 되어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너무 지쳐서 힘들 때는 엄마와 같이 좀 보듬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모습 또 때때로 위로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다 있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힘들 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힘도 없어서 지쳐 넘어져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에는 개입할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번 이렇게 지켜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끝내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심해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원망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불평을 먼저 하고 투덜거리기를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대적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 막 하려는 그런 내 자기 중심성이 먼저 발동해요. 근데 그런 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받아주시겠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느 정도 연수가 차고 이제는 좀 성숙해졌겠다라고 싶은데 계속 그런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그 마음이 이 아이는 이만큼은 자랐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이만큼은 자랐어야 되는데 아직도 다 못 자랐구나 하면서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때때로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는 항상 그래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것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또 필요한 것들은 채워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합니다.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한동안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구했는데 채워지지 않고 무엇인가 이렇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조금 바꿔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서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런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이 상황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물론 상황도 문제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부분, 거의 98% 이상은 그 해답이 전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상황을, 이 현실을 인내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대부분은 그냥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그 상황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끝까지 이유를 모를 때도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안 던졌을까요? 지금까지 수천 년을 지나면서 그 어려움과 박해와 고통 속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이걸 겪게 하시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대답을 알 수도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나야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확신이 있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고, 여러분이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구원과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이 믿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마귀는 자꾸 와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주신 것이고 절대로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것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고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 모든 우리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매 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도 탈락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밭은 길가라, 씨를 뿌리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밭은 돌밭이라, 거기 씨를 뿌렸는데 조금 자라다가 충분히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말라 죽었고, 또 어떤 곳은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라 많이 자랐는데, 나무도 자라고 줄기도 자랐는데 나중에 이 가시나무가 이 나무를 덮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 씨는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끝까지 견디어낸 사람, 끝까지 견디어내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중간에 사탄의 유혹이 올 때 견디어내고, 재물과 또 명예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견디어내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이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좋은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끝까지 잘 견뎌서 잘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거듭났지만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넘어졌다, 혹시 인내하다가 참다가 견디어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지쳐 넘어졌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할 힘이 없다면 주위의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셀장님도 좋고, 또 믿을 만한 지체들도 좋고, 저나 혹은 우리 부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함께 나누시고, 그것도 용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이야기함으로써 그 상대방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얘기하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 지체들에게 또 함께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견디어내고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되, 만약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견뎌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지나가듯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을 가지고 견디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비록 현실은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이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여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 청년들의 공동체가 있음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이 어려운 세상들을 견디며 나아가자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